말씀을 가지고 생명과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존엄함을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과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좋은 말 많이 하지 아니하고 나쁜 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말 속에 화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쌍소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이 또 섞여 있어서 얼굴이 푸르락 하면서 눈꼬리가 싸납게 보이는 표정들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서도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게 문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화를 내고 분을 내더라도 성도들은 그것을 순화시켜서 똑딱 3초만, 최소한도 3초만이라도 생각하고 표정을 짓고 말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과는 좀 달라진 경향이 있을 텐데, 성도도 역시 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성도들이 어떤 가치와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순절 기간이 끝났는데 여러분과 내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려면 세상 사람과는 뭔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휩쓸려 가다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절대로 감당을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각해야 할 가치가 생명, 라이프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이제 부활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명과 부활에 대한 가치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판단과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데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생명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이 있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영향을 받아서 그 속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묻혀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생명과 부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또는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생활의 철학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거짓말 안 한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약속을 해놓고도 나에게 불이익이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말을 바꾸어서 미화시키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약속했으면 철저하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약속을 지킨다.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 생명의 존엄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 굉장히 존엄하다. 여러분, 생명, 목숨이 2개 있으면 요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또는 아들 찬스까지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 쓰고 하나 버리겠지만은 라이프,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를 갖습니다. 살아있다는 자체로 그 존엄함이 인정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비판받을 만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 자체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래서 인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명예훼손이 옛날 같지 아니하고 아주 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요즘 세상 돌아가는 풍토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풍조는 생명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비단 인신매매가 있어서 생명을 경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회사를 경영하든지 다른 사람이 일을 맡아서 하든지 어떤 형태의 일을 하든지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루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많습니다. 생명보다도 경제적 이익이나 자신의 명예를 더 앞세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몇몇 큰 사건들을 보면 생명을 얼마나 가볍게 여긴지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제 광역시의 건축 무너진 사건을 보게 되면은 이미 그 회사에서는 무너질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관계된 문서를 이미 다 말하자면 삭제하거나 빼돌리거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들통이 최근에 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게 더 앞서는 게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업을 경영하든 아니면 어떤 일을 맡은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생명을 존중하는 데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것 인간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이기 때문에 생명을 놓고 타협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의 기업들만 생명을 경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런 것이 모두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하고 존엄하고, 돈 없는 사람들, 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용할 그러한 이제 일용직에 있는 사람들 또는 막리를 하는 사람들의 생명은 그저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경시하고 있다고 하는 게 문제 중에 문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엄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사람을 이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이 모두 생명 정시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3일 전에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카톡을 받았어요. 우크라이나 그 여인들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채찍으로 두드린 거 그냥 정갈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여 정신 차리라. 나라가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일이다. 차마 내가 그 영상을 보다가 끔찍해서 지워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보다 귀중하다. 우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그랬는데 오늘날 세계를 보면은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되어지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모두 생명 역시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적어도 남을 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마치 생명을 존중하면서 살아온 것처럼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나 행동을 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만드신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생명 정시 같은 일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러분과 내가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살인보다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그 사람의 귀한 이제 직업을 갖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핫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분의 생명의 존엄함의 가치는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가대평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리고 존엄한 인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자세가 바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활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과 저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것을 압니다.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아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번 죽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끝나버렸다. 그래서 100세 시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100세 그것은 말이 아니 되는 거예요. 100세가 아니고 말하자면 영원한 세상을 말합니다. 시작만 있지 끝은 없는 세상을 말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시작했으면 생명도 끝났다. 80세 살았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100세 살았으면 그것으로 끝났다. 그러는데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자살하는 이유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고통스러운 일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리고 자살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두 가지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방향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망의 방향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닮아서 완전한 존재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찬양 예배제를 하는 거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는 삶을 이제 살기를 원하네. 지난주부터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시사하는 바가 많고 생각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닮아서 안전한 존재가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서신에서는 영광스럽게 된 육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몸도 완전히 영광스러움을 지닌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부활은 그와 반대입니다. 영원토록 죄에 대한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게 사망의 부활입니다. 이 두 세계는 영원토록 이제 가는 세상입니다. 한 번 가면 그 장소를 바꿀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갔는데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으로 갔는데 말하자면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갔으면 그것입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 생에서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여행을 또 많이 다녔는데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숙소를 6번이나 옮겨요. 근데 여러분 예약을 했어요. 그러면 예약한 것을 가져가서 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돈을 주고 예약을 했습니다. 맨날 며칠부터 이제 있게 됩니다. 예약자 이름이 있으면 보통 이제 체크인 타임이 나와 있어요. 오후 3시부터 그 다음날 11시나 12시. 그러면 돈을 준 만큼 예약한 만큼은 내가 그 호텔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자유롭게 부담 없이 이용을 합니다. 딱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 키를 반납하고 다음 여행을 위해서 이동한. 그리고 여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왔다가 이 세상의 여행 끝나고 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갈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다음지 여행을 가는 것처럼 옮겨갈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영원한 부활, 사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 생명의 부활이 어떻게 준비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번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앞에 전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안 믿는 권력 친척을 위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믿지 않는 권력 친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믿지 않는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같이 언니, 동생, 오빠 이렇게 생활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이 세상에 끝나나온 가는 길이 정반대로 다르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가려는 길이라고 말하자면 이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it?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부활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지 않았다면 우리 각자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망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토록 그 값을 치르는 겁니다. 지옥에서 저주와 진노로 형벌을 받는 게 바로 그 값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값을 다 치른 것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성품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바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 종종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 상담을 하고 또 불평을 하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심하면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그런 소리를 종종 해올 때가 있는데, 제가 해드린 말이 그나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정도 성격, 그 정도 성품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품이 그렇게 날카롭고 싸나운 사람이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고 하게 되면은 남의 인격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살인자가 될 수 있고, 살인자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을 저질 텐데, 그래도 그나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품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런 악한 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또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에 준비되셨냐고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만이 기회입니다. 내일 내 날이 아니에요. 모레도 내 날이 아닙니다. 다음 주도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냥 살 줄로 생각하지만 내 생명 언제 하나님이 거두할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하는 사람, 이 순간에도 교통사고 나서 죽는 사람, 이 순간에서도 말하자면 이제 각종 병에서 죽는 사람,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오늘 죽는구나, 내가 내일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닥쳐오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살더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만 이제 미련을 내려놓고 가야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더 좀 살고 싶은데요. 나는 지금 할 일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도 못했는데요. 제발 조금만 더 살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하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냥 놓고 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태어났다고 해서 오래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좀 무시간 육두문자 같지만 땡감도 떨어지고 익은감도 떨어진다. 청년도 죽고 중년도 죽고 장년도 준다. 어린아이도 죽는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건강하게 살더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여러분과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인 줄 알고 내 생명줄 끊었으니까 그게 큰 죄가 되어서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들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 있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못하면 너무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음에 또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로 열심히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기회를 미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얻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칫 기회를 놓치면 다시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루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부활을 얻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지금 당장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이루어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된다, 또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은 죽어도 오늘 말씀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하면 그 순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권력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했다, 구세주를 알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삶. 부활의 삶이 뭘까요? 부활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살아가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졌기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겠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부활의 생명을 사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지 않는다. 내가 나 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알게 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지요. 이 사람은 소출이 많아지자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삶이 더 남았다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그것은 고작 소출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먹자, 그리고 마시자, 즐기자.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오늘 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그 많은 것들은 누구 것이 되겠냐? 네 것이 되겠냐? 오늘 여러분과 기억해야 될 것은, 둘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결코 낙담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작은 시련만 와도 쓰러집니다. 나 혼자 그 모든 고난을 다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살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코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지금 맞는 실패가 인생의 전부인 양 착각해서 안 돼, 내 인생 끝났어, 이제는 가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푹 내리십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바라보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은 스탑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그 이름하여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의 생명과 부활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참된 성도입니다. 이 땅에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가진 자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건데,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들은 나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좀 다르다, 나는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있고 성령의 영이 내 마음에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을 내 가슴에 안고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인 부활의 계절입니다. 오늘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